이 워싱턴 DC에는 이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특별한 박물관이 있어요. 성경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앞서서 헌신했던 사람은 크리스찬 기업인 하비라비의 CEO인 데이빗 그린입니다. 그는 박물관 헌정식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박물관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경은 세상을 바꾼 책이다. 사람들이 이 박물관에 와서 성경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었는지 그 사실들을 알고 성경을 더 잘 알기를 바란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저는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7분 대답하셨습니다. 성경 박물관 라비에는 본문 시편 19편 7절과 8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실감나게 설명해 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요, 이 성경을 단순한 문자로만 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생명력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잠자던 영혼이 막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변화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한 변화는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영어 성경에 보면 converting, 바꾼다,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reviving, 다시 살려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의미는 마치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갖고 막 가물 때 막 농작물이 막 말라가잖아요. 그때 아침 이슬이나 단비가 막 오면 생기가 나고 활력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 시들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써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목회하면서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반드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그게 부담되잖아요.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 기쁨과 감동과 은혜가 몰려오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을 제가 늘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성경 공부 인도자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때로 부담이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근데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먼저 감동받고 먼저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이 젖을 먹는 건요, 아주 필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래야지 성장하고 또한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가 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영혼이 또한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내 영혼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게 비정상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게 되면 내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영혼이 살아나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우리가 행복 찾지 말라는 거예요. 막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의 비밀이 어디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난 사람이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받지 마시고 정말 생명력 있는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혜롭게 만들어줘요. 여러분과 저를 지혜롭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소성시킬 뿐만 아니라 살아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서요, 이 두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지혜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지만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에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요,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하는 자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판단과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알파벳 B, C, D로 다 설명을 할 수 있다. B, C, D. 북창동 순두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B, birth, 태어나는 것이죠. D, death, 죽는 거예요. 그래서 B와 D,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C가 있는데 그 C가 뭐죠? choice,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네, 순간 선택을 하잖아요. 오늘 또 내일 또 선택을 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는요,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선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거룩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 훈련만 많이 받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의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참 성실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자기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열심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자라나야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으셨는지 솔직히 제가 잘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확신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교회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 거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의심하면서 신앙생활한다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라 하는 거예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자라고 공동체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잘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잘하지 않는 거예요. 애를 낳았는데 잘하지 않는 거. 부모에게 큰 근심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정말 부끄러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근심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하지 않는 거 정말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어른들의 신앙이 잘하지 않는 거는요, 정말 슬픈 거예요. 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근심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전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이 사람이 추구하는 대상이 다 달라요. 근데요, 원하는 것은 동일하더라고요. 기쁜 거 원해요. 행복한 거 원해요. 그런데요,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빈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은요, 세상에서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에 샘솟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속박당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기쁨 찾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데 너무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또 본인이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거는요, 기쁨이라는 게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럼 마치 기차가 철길을 지날 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가장 안전한 것이고 편안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기쁨과 감격을 누려본 경험이 마지막 언제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기쁨과 감격을 누려본 그 경험, 마지막 경험이 언제이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말씀이요 밝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다.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눈이요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바라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들 눈이 있는데 왜 바라보지 못하고 또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사탄의 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들은 거예요. 보아야 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그 사탄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선악과에 손을 댄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의 최초의 범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세상,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그 시각에 따라서 보이는 게 너무 달라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시각이 뭐죠?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찾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할 안경은요,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입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도,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는 솔직히 말해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지혜,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요, 왕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고 기쁨을 넘치게 하고 눈을 밝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지혜를 얻고 기쁨을 누리면서 샘물을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인데, 여러분 그걸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을 당시에 최고의 화폐 가치였던 금과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달았던 꿀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순금을 대하듯이 마음을 들여서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 은혜,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기에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고 더 읽고 싶고 더 듣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부모들이요, 토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이 꿀 한 방울을 책에 떨어뜨리고 아이들에게 거기에 입을 맞추고 읽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말씀에 애착을 갖도록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해 본 사람이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리 좋다라고 하는 거 들어도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먹어봐야 되고 내가 직접 경험해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는 당연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상까지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상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는 도망가고 죄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망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는 도망가고요.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세상과 교회 양다리 걸치고 막 살다가 보면 아니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잖아요. 좋잖아요. 당장 눈앞에 그런 것들이 막 우리를 엄습해 오는데 어떻게 그걸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부담이 되지만 내 자신을 결단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의 강가로 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과 결단이 없이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나요? 못 잘해요.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23년 한 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훈련받아서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지혜가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땀과 눈물과 생명까지 바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수많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부담되시죠? 부담되셔야 돼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내가 어느 클래스라도 내가 2023년에 좀 들어가서 내가 말씀을 좀 듣고 훈련받고 깨달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때 살아가고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2023년 한 해 동안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